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희 잠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한 생명인가, 무엇을 위한 생명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동학생회 IBF로 알려져 있죠. 교회 탐구센터가 성도들의 소명 의식에 관한 설문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업을 가진 한국 교회의 여러 성도들 중에 과연 소명을 따라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결과는 23%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연봉이나 이동 거리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따라 직업을 선택했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당 시간 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뚜렷한 목적 의식이나 소명 의식 없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있다 보면 지루해지고 진부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활력을 잃고 힘들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직장에서 이제 버티는 삶이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를 악다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소명 의식 없이 버티는 삶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 그렇게 직장을 잡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력서를 50통, 60통씩 써서 그렇게 해서 겨우 직장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을 겨우 힘들게 잡았는데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했던 직장이 아닌 겁니다. 환경도 여건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들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신입사원 10명이 들어가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만두는 비율이 10명 중 3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많이 그만두는 거죠. 자, 그러면 그만두는 사람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을 버티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뚜렷한 목적 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명 의식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 힘든 과정을 버티고 반드시 이런 목표를 이루리라, 또 이런 부르심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버텨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최정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 학교를 꼽습니다. 이곳은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그곳에서 버텨내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입학생 5명 중 1명은 중퇴합니다. 이렇게 중퇴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입학하는 첫 해 여름에 있는 7주간의 비스트 베럭스라고 하는 아주 집중 훈련을 받는 도중에 대부분 하차를 합니다. 지옥 훈련입니다. 너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힘든 훈련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훈련을 잘 버텨내는 사람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항목에 걸쳐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대입입학 학력고사 점수, SAT라고 그러죠. 이 SAT 점수, 또 리더십 경험, 또 운동 실력,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갖고 대조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그릿이라고 불리는 자질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릿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굴의 의지, 투지, 집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릿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에 따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높은 목표 의식이라는 겁니다. 높은 목적 의식. 분명하고 높은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이 힘든 상황을 인내하며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목표는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높은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서 목표는 자기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자, 웨스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졸업해서 승진해서 아주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떵떵거리며 살리라, 이런 목표가 아닙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소중하고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쓰임 받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숭고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 받겠다. 이런 숭고한 이타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뛰어넘고 또 높은 원대한 이타적 목표를 추구하는 삶, 바로 소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다녀야 되니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면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워지고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교회에서 조금 힘들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만 주저앉고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쇼핑몰처럼 돌아다니는 고객으로 전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이에요. 만족하면 오고, 오늘은 매우 만족이 아니라 보통이면 다음 주에는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고객으로 교회에 왔습니까? 아니면 성도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갑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사이에 갈등이 있으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안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절반만 교회에 조금 담다가, 그러다가 또 너무 들어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얼른 빼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선다면 참 부끄러울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 제목이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 내 생명 전부를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혹시 내 신앙생활이 겨우 버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버겁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대한 신앙의 목표의식,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성도 개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빛이라는 건 단순히 밝게 빛나는 의미 이상입니다. 여기서 이 빛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의 모티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42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18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의 손을 잡고 보호하고 세워서 언약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의 빛, 이방 나라까지 비추는 빛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49장 6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장 이사야 6절 읽습니다. 중반에 보면 내가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땅 끝까지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뉴 이스라엘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마땅히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가면 이 새로운 뉴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표현은 이사야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율법이 선포될 새로운 시온산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자, 이사야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맨 앞에 2장 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969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위치적으로도 가보면 이 예루살렘 전체 제일 꼭대기 산에 성전이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죠. 그게 어느 도시에서 봐도 늘 보입니다. 결코 예루살렘 성전을 이 예루살렘 안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말씀하죠. 우뚝 솟은 새 예루살렘처럼 새 언약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감추이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서서 빛을,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빛은 교회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 모든 나라, 열방을 포함합니다. 이 빛이 또한 구석구석을 비추고 대전 구석구석을 비춰야 하고 인근 지역과 온 나라와 열방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말이 등장하죠. 말이라는 건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게 하나에 한 8리터에서 9리터 정도가 되는 이 돛박 같은 것인데요. 자, 사람이 집안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을 가린다고 이 돛박을 딱 덮어놔서 빛이 새어 나가게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밝히기 위한 것이고 밝혀서 온 방안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언덕 위에서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러면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따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이 빛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왜 이 빛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우리의 진실된 행실을 함께 보여줘야 됩니다. 자,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빛을 비추는 걸 뭐라 그러냐?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는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비추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선교는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굳이 전도와 선교를 나누지는 않지만 후대에 생긴 개념입니다만 요즘은
다시 이 나누어졌던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다문화적, 다언어적, 다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부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사람의 왕래가 자유롭게 되면서부터 국경을 넘어 도시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 선교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중국 선교하러 중국에 갈 수 있죠. 그런데요,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 인근 캠퍼스에 있는 중국 학생들만 합쳐도 대전 시내 거의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학생들만 마음을 활짝 열고 왔습니다. 이 가까운 주변 대학을 보더라도 중국 학생들이 1,000명입니다. 이 앞에는 7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마음 열려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일본 학생들, 일본 가서 선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마음을 활짝 열고 한국에 온 일본 학생들이 또 꽤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학생들 꽤 많이 와 있죠. 터키 학생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많은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요즘 우리 사회는 점점 세대 간의 단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지만 청소년들의 문화와 어른들의 문화가, 성인들의 문화가 다릅니다. 청년의 문화와 장년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년 사역을 하는 분들을 청년 선교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을 캠퍼스 선교사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또 계층 간의 단절, 소외 현상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시 안에 있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향한 선교적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지역 교회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지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선교지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대전 안에 많은 선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도시는 한 지역, 이 로컬인 동시에 글로벌한 요소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글로컬 선교지다라고 합니다.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버티 대학, 크리스천 대학입니다. 여기에 전도와 교회 개척을 가르치는 데이브 얼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주 가르치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이분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디서라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만연한 음부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364일쯤 됐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라스베가스, 미국에서도 환락과 도박의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가스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데이브 얼리 목사님이 라스베가스를 검색해봤습니다. 검색한 결과 이곳이야말로 제일 자기가 기도하던 곳과 부합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분이 기도했던 제목 첫 번째가 미국 안에서 제일 복음을 필요로 하는 도시에 가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인구가 200만입니다. 근데 그중에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지라고 하지만 중국에도 기독교인 인구가 이미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3.7%밖에 되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도시죠. 두 번째로 복음 전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학이 있어야 됐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대표적인 대학이 네바다 대학이 있었는데 이 네바다 대학은 몰몬교에서 세운 대학이었습니다. 몰몬교에서. 그래서 대부분이 비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생 사역이 안 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복음화가 필요한 이 도시 내에서 크리스천이 제일 적게 사는 지역을 놓고 이분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를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한 이 얼리 목사님은 자기와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의, 믿음의 공동체, 빛을 비출 공동체를 세울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끝에 마침내 2012년에 이 척박한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18명의 평신도 도시 선교사들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도시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딱 결단을 하고 그 도시의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집 다 싹 정리해서 무려 2300마일, 우리로 하면 37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라스베가스로 모두 다 이주해 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이들은 직장을 잡고 집을 잡기 전에 먼저 매일 모여서 40일간 하루에 7시간씩 이 도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집을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도시 속으로 퍼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네바다의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동아리를 등록하고 대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마약에 찌들어서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를 서서히 형성해서 5개월간의 준비 모임을 거친 후에 마침내 그 지역 중학교 강당을 하나 빌려서 첫 공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초대된 라스베가스의 불신자들 149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명의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된 첫 해에 67명이 무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 도시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처치고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불러내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고 공동체와 함께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자꾸 파고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역자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교가 복음화되도록, 공무원은 내가 속한 관공서가, 또 공공기관이 복음의 빛으로 퍼져나가도록, 의사는 내가 속한 의료계가, 약사는 내가 속한 제약계가, 교수는 캠퍼스가, 내가 속한 직장은 그 업계가, 내가 사업하는 곳이면 그 사업하는 영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구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선교사의 마음으로 퍼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단 상담 사역이나 변증 사역, 또 캠퍼스 사역, 코칭 사역,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선교의 도구들이 됩니다. 공동체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우리의 예배는 더 선교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장 모임도 더 선교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목장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목장도 불신자들을 초대해서 이들이 함께 머물며 자기 삶을 나누고 진솔한 나눔과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목장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도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그 목장이 불신자들이 많이 초대됩니다. 교회 예배 나오는 분보다 목장 모임에 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변화되고 말씀 듣고 삶을 나누고 그러다가 1년 2년 목장 모임을 나오다가 교회로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 공동체, 빛을 비출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곳에 이 글로컬한 선교지로 퍼져나가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장이 배가가 되어서 재생산이 됐죠. 그러면 목장의 배가 돼서 재생산되면 그 좋은 분위기가 그대로 그 목장에 이어집니다.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분위기, 아름다운 공동체의 DNA를 그대로 심을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홀로 개척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의 건강한 DNA를 심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세우며 파송해서 함께 그 교회의 DNA를, 공동체의 DNA를 나누면 그 빛이 계속해서 빛나며 또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성장 사이클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성과 성장과 쇠퇴를 반복합니다. 그 사이클에 따라 보통 교회를 분류하면 크게 4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쇠퇴하는 교회입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오래돼서 빛의 활력을 잃고 복음 전파의 활력을 잃고 점점 힘을 잃고 줄어드는 교회입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정체기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끼리 있는 것만이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있다 보면 굳이 새 가족 올 필요 없고 전도할 필요 없고 전도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목장은 영원한 목장, 한 번 가면 10년 20년 늘 같은 사람들만 봅니다. 그럼 여기서 발달하는 게 뭐냐? 관습과 규칙들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벌써 이렇게 돼서 이게 전통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다가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로 와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면 이게 막 적응이 안 되고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교회에서 익숙했던 관습과 제도와 성장하는 교회에서 막 일어나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쇠퇴하고 낡은 곳에서 가져온 걸 갖고 여기서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활력이 있습니다. 환대합니다. 분위기가 밝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기도해 줍니다. 전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이웃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자, 성장하는 교회도 귀하거니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가 새로운 빛을 비춰야 될 글로컬한 지역에 가서 선교적 사명을 띠고 공동체가 팀으로 가서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우다 보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자꾸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쪽에 가다 보면은 갈보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쪽에. 이 갈보리 교회는 원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우느냐? 이 캘리포니아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막 부흥하다 보니까 이곳에 온, 여러분,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선교지입니다. 인종만 123개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중에 한국 사람도 와 있죠. 근데 여기서 훈련을 받고 교회의 공동체의 이 맛을 본 분들이 이런 좋은 공동체를 대전에도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세웠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교회 좋은 DNA와 공동체의 특징, 아름다운 빛을 갖고 우리가 역으로 LA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큰 교회 도시에 하나씩 있으면 되지 왜 다른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 공동체 말고 여러 공동체가 그곳에 가면 서로 다른 주님이 주신 재능과 특징을 따라 다양한 방법과 통로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빛을 비추면 그곳 전체가 복음화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한 교회가 있는 것과 여러 교회들이 개척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화에 있어서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 못지않게 많은 게 카페입니다. 카페가 생겼다 문 닫았다 생겼다 문 닫았다 그러죠. 근데 점점점 좋고 특별한 이 카페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카페 문화, 커피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동체가 그 지역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빛을 비추다 보면 그곳에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항존 직분자들을 선출합니다. 단순히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동시에 공동체의 빛을 함께 비출 믿음의 평신도 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함께 부름받아 같이 비추도록 부름받아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대전을 복음화하는, 또 세종을 복음화하는, 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부름받은 선교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캠퍼스에, 연구단지에, 곳곳에, 사업의 현장, 곳곳에 부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꼭 비행기 타고 나가야 선교가 아닙니다. 이곳 자체가 선교적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나 혼자 구원받고 믿음 지키는 것만이 아닌 더 크고 웅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구석구석 비출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대전 각계각층에서 선명한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빛을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